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먼저 찬양부터 복음성인 영문 밖의 길 찬양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길만은 가야 합니다. 서쪽 가려 붉은 돌 영문 밖에 비치느라 연약한 도계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화지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 안에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옥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보였구나. 가난한 유대병정 포악한 로마병정 걸음마다 자옥마다 가진 포악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 골고다의 길 안에 영생보다 걸으려고 일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 길을 보여주니 7,800길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곳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고개 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가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니. 아멘. 아멘. 세계 만민 여러분,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새벽에는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8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과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빌론에 행하리니 나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뇨?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행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산파하여 들리며 땅끝까지 반파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48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 마지막 부분 말씀을 좀 깊이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평강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는 편안할 날이 없을 겁니다. 이 48장은 지난 시간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배울 때 말씀드린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성실지 아니하며 의롭지도 아니하였음을 때 그 주신 근거라고 했어요. 그러니 신자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믿음이 장성치 못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서 생활 속에서 순종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주신 말씀이 바로 48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의 목에 심줄을 무세요. 너희 입만은 노시라고 깨우쳐 주셨어요. 지금도 이런 자들 오늘 아침에 특별히 일부만 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도무지 고개를 숙이지 않고 뻔뻔스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외국으로 포로 잡혀가게 해서 악한 불순종의 악습을 깨뜨려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도록 하신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멸절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 앞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묵상한 12절에서 22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는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자는 어떠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바라봐서 내 자신을 거기에 비춰봐서 나의 부족을 발견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뿐만 아니라 나 같은 것에게 베푸신 구원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면 은혜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들여야 마땅하겠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알려드릴 공부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만민이 이 시청하시는 분이 다 심판관이 되셔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부만 밝히겠어요. 사실은 약 한 200명 정도 가깝습니다. 이 사건과 바로 뭐냐 하면은 부패비리 사기 재판 사건으로 사기 조작 주범 변호사 로스 법무법인 유한 변호사 소속 백행기 변호사가 소송 비용, 그러니까 변호사 보수비요, 신청서를 허위 거짓으로 조작해서 이미 받은 소송 비용 한 건, 그리고 본 소송 사건과는 별개인 다른 사건 2건, 합 3건은 합쳐서 신청 5건 중 3건은 사기로 작성한 소송비용 담보 제공 신청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니까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여서 부패비리 사기 재판으로 편취, 가담 관련된 사건이에요. 이 재판부에 접수할 때는 이미 이 사건은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제가합 263음 노예 소속 증명서 무효 확인 소장에 대한 소에서 손해배상 100만 원을 청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소가는 5,100만 원입니다. 이 사건에 분명히 소송 부본을 조장 것을 제출하면 한 분은 피고에게, 한 분은 재판부에서 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피고에게 이 소송 부본을 발송한 지 103일이 되는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어요. 이때는 어느 때냐, 벌써 변론기일이 2번이나 지나가고요. 종결된 다음 선고 기일만 남아있어요. 그때입니다. 그때 갑자기 접수한 것을, 그는 불법입니다. 왜냐? 소송 부본을 받은 지 30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백형희 변호사라는 이분은
정말 마음이 양심이 굉장히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변호사 자격도 없을 의심스러운 사람. 어떻게 법을 아는 사람이 법조인이 그쯤은 알 텐데 민사소송법에 보면 부본을 받은 지 30일 만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걸 위반했어요. 첫째. 그리고 변론기일에 2번도 위반했어요. 그런 다음에 103일 만에 이 답변서와 소송 대리인 위임장인 백형기 변호사, 또 소송 비용 담보 제공 신청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신청서에 사건 5건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 중에 그 사건과 관련된 것은 2건이고, 2건은 이 사건과는 관련 없는 다른 사건을 거기다 올렸고요. 한 건은 이미 공탁금을 받아간 그 사건을 다시 신청해서 펜스에 갔으니까 사기꾼이지요. 이런 뻔뻔스러워요. 완전히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이만에 노시 박힌 사람이에요. 뻔뻔스럽게 저는 그래서 이번에 허위로 거짓으로 작성해서 신청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니까 이 재판부에서는 재판부 재판장이 누구냐? 정창근, 정희찬, 강사나 이 3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받았어요. 받아서 그 소송 비용 담보 제공 신청서 부분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 앞면에다가 3일 안으로 이의서를 제출하라고 쪽지를 붙여서 보내왔어요. 자, 이것이 얼마나 정말 악랄한 행위인지 여러분이 심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법부에 이것을 공수처에나 검찰청이나 경찰청이나 서울지방경찰청 다 고발장을 제출해서도 다 각하 기가 무혐의 처벌해버렸어요. 그래 항고해도 소용없고요. 이 나라 사법부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부패해서 썩은 사법부가 무엇을 제대로 판결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받아서 부패비리 사기 재판으로 편취, 가담 관련된 사건인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헌법 제1장 1조의 2항에 권력은 특정직 공무원인 법관, 판검사들은 직권을 남용하여서 부적절한 판결과 처분으로 전 현직 대법원장 및 법원 행정처장을 포함해서 공수처장, 김진우 공수처장, 법관, 판사 24명과 변호사 백형기 외 13명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검사 64명은 직권을 남용해서 지방감사기식으로 비호해서 부적절한 각하 처분을 한 법관 88명에 대해서 먼저 명단을 이것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제출한
명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판사 명단부터 먼저 1차 소송 비용 담보 제공 사기 재판에 관련된 피고발인입니다. 정창근, 정희철, 강산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또 최완주, 한성진, 민지현 서울고등법원 판사, 또 이인보, 고영환, 김소영, 이기태 대법원 대법관, 2차 소송 비용액 확정 사기 재판에 관련된 피고발인 황현찬, 이혜림, 정희정 서울중앙지법 판사고요. 김동호, 민지현, 조강국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기태, 김용덕, 김신, 김소영 대법원 대법관, 현 대법원장 김명수, 행정처장 안철상, 전 대법원장 양승태, 행정처장 김소영, 김창고, 고영환. 자, 추가 고발인 판사 진상범, 판사 이재경, 판사 서창훈 서울지방법원 소속입니다. 가중죄에 해당되는 위에 이상 가중죄에 해당되는 자는 사기재판 피고발인 판사 민지영, 대법관 이기태, 대법관 행정처장 김소영 이상 24명이에요. 이분들은 죄명이 직권남용입니다. 다음 검찰청에서 검사 고발장을 했어요. 했더니 서울중앙지방 소속 검사 고영하, 서성목, 박진석, 김원지, 이혜원, 이대현, 이근정, 나창수, 허윤희, 김은심, 홍성준, 이현진, 박향철, 황정현, 허지훈, 장준호, 박철, 배상윤, 최재봉, 이유선, 김진호, 한태화, 소재환, 김석순, 박기환, 변수랑, 이만훈, 김명빈, 천현주, 정재현, 양선순, 강세현, 강상무, 장세진, 용태호 이상 35명이 서울중앙지검 검사고요. 다음 고등검찰청 소속 16명 이학성, 정지영, 김기준, 이흥나, 김훈, 박계현, 최영훈, 서종혁, 박승환, 배용찬, 곽주홍, 김현철, 김현선, 하충현, 김석우, 곽주홍 16명입니다. 다음 대검 소속입니다. 대검찰청 김우현, 송삼현, 권익환, 정병하, 이성윤, 차경환, 고기영, 김후곤, 오인서, 권순범, 박준택, 조남관, 이장우. 자, 이 13명은 대검찰청에 총 검사는 64명, 합해서 88명만 명단을 일부만 경찰도 많은데 먼저 발표 공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들은요
아주 이 사건의 부패 비리 사기 재판에 가장 관련된 자들입니다. 판사 24명, 검사 64명, 합해서 88명이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도 뻔뻔스럽게 버젓이 판사 행위를 하고 있어요. 예. 인천지방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했는데요. 그것이 대법원 전산 오류로 인해서 우리 조부 김용광 재액등본이 발부 금지가 되어버렸어요. 그걸 발부를 받아야 거기에 출가한 우리 여동생 김정애가 나올 텐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차로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해서 또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생활력이 여력이 없어서 정부에서 지원받아 한 달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렴치 못한 이런 못된 자들이 이런 분들이 942만 원 소송 비용 담보 제공 명령을 해가지고 그것을 대법원까지 패소시킨 다음에 펜시에 갔어요. 1차, 2차, 1차로는요 이것을 내가 이의를 신청을 했더니 다시 백형기 변호사는 2차로 서울중앙지방 법원의 사법보좌관 김동근에게 소송 비용 그러니까 소송 비용의 그 계산서를 소송 소가 5,100만 원을 소송 목적의 값으로 둔갑을 시켜 사기로 속여서 소송 목적의 값으로 해가지고 942만 원 돈 끼워 맞춘이라고 짜맞춘이라고 참 기발한 아주 대단한 머리를 가진 백형기 변호사예요. 그분 아마 편치 못할 겁니다. 그 집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의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날까지 성도가 있고 없고 나는 그런 거 안 따지려요. 초막이면 어떻고 비닐하우스면 어떻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 그만이지. 함께 계시면 그만이지. 예배를 받을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와 천군이 함께 경배드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은혜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저 찍찍이 같은 자들하고 같이 드리는 것보다 천사와 천군과 함께 경배드리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천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거하라고 IT 분야도 어려운 이 종에게 유튜브 방송을 개설케 하고 제작케 하는 놀라운 기술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세계 만민에게 이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불의한 자들의 그 한국 사법부 부패비리 이 변호사 법조계에 있는 변호사 특별히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것은 헬라말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을 버젓이 간판을 걸어놓고 그의 소속인 백현기 변호사가 이렇게 현직 판사 정창근 정의철 강산하 판사와 정관예우로 시작된 범죄가 시작돼서 이렇게 오늘날에 와서 계속해서 지금 13년째 법정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또 백혜기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도 백혜기 변호사 소송 대리인은 불참했어요. 이해나? 그러면은 원고의 주장을 시인하게 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 판사가 각 피고들에게 패소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종에게 원고에게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항고한 상태고요. 항소한 상태입니다. 또 한 건은 세상에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소송한 사건 소송 소가가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손해배상도 청구 안 했으니까 소가가 5천만 원이에요. 증명서고 확인하는 소가는 5천만 원입니다. 그것을 이제 질 것 같으니까 패소할 것 같으니까 이게 이 진실이 밝혀질 것 같으니까 승소할 그런 그 여건이 못 되니까 아예 경제력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의 그 약점을 이용해서 소송 비용 담보 제공부터 시작했어요. 백현이가. 그래서 신청을 하니까 판사가 이거 웬일입니까? 1심에서 2심도 3심도 안 해서 벌써 5천만 원 그에 대한 세상에 1320만 원 1320만 원을 담보 명령을 내렸어요. 어떻게 수급자가 1320만 원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하이도 어이가 없어서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소송 취하를 해버리고 그 사건을 제가 손해배상 청구 또 국가를 상대로 왜냐 그 소가 소송 목적이 가부를 해야 되는데 소가를 했어요.